우리가 사실은 몇 주간 이 본문 가지고 계속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는 성도와 함께 사랑의 지식을 우리가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이 모든 네 가지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도달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께서 사랑,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함으로 나와 너가 결국은 하나이더라는 걸 알면서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만이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와 함께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우리의 도달해야 될 목표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도 그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내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잃어버렸는데, 그 사랑이 뭔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되어 건진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로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아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랑이 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우리가 새벽에 아가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스는 그 사랑 안에 충분히 들어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간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딱 띄워줬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사랑은 안에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랬는데 이 사랑을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은을 아까 그 여기서 가로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띄워줘서 거기에다가 사랑은에서 다시 그 사랑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노래 말고 고린도전서 여기 가로 안에 우리가 사랑은 안에 나는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요. 우리가 나는 해가지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사랑의 자리로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본질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의 이 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랬잖아요.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오래 참는다기보다는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인간관계로 빚어진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것을 오래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면 그때 얼마나 속상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하죠. 한 대 맞으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한 대 맞으면 같이 막 때리고 싶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라. 이게 뭐냐면 내 안에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 한 대 탁 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꿀떡 같아요. 근데 이것을 참고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너 그래서 두고 봐. 나도 그럴 거야. 이게 우리 안의 본성이에요. 타락된 본성. 절대로 참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네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데 본의 아니게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배반당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위하여 오랫도록 기도해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잖아요. 그런 것이 허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부딪히지 말고 오래 참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 이것이 사랑의 길이에요.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 참아주신 이 사랑의 길이 속에서 나도 사랑의 길이를 배워가게 해달라고. 한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랑의 깊이는 뭘까?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 나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래 돼 있어요. 온유하다. 이게 온유하다는 것이요,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하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나를 때리는데도 그에게 오히려 친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오래 참는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데 부글부글 끓으면서 두고 봐, 너 나이 먹으면 보자, 이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데 오히려 나를 때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것, 이게 친절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왜 나 안에는 온유함이 없어? 불같이 화를 내지, 손에는 손톱만큼도 안 보려고 하지. 나는 온유함이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온유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교회가 뭐 하는 것이야, 수많은 모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부어주시면서, 내가 말씀의 귀가 열리고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을 하기까지 나에게 친절함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함께 하나님의 온유하심,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의 깊이 다 알고 있지만은 그를 향하여 내가 아낌없이 주는 것, 이게 사랑의 깊이예요. 이 사랑의 깊이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사랑한다는 이것의 다른 말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긍휼이에요. 나를 향하여 오래 참고, 나는 주를 멸시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냉대하고, 이 듣지도 않잖아요. 말씀 오히려 조롱하죠. 우습게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모욕하고 능멸하고 하는데도 용서할 뿐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줬을까? 이런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요. 나한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한데,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한테 너무나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내줬을까? 이제는 없으면 못 산다는 고백들이 나올 거예요. 없으면 못 살걸요? 뭐 모를 때 지지고 뻗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성숙되지 못하니까. 근데 딱 돌이켜보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 나의 어리석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놓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한테 너무나 적합한 사람을 붙여줬다는 걸 딱 깨달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갈 때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 보니까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시기하지 아니한다 이래 놨어요. 사랑은 시기, 질투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할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시기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천성이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고. 이게 우리가 타락된 천성이에요. 남이 잘 되면 잘 되면 박수 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배 아파. 그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나의 부족함. 이게 나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뭐냐면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강박관념, 이게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강박관념이 딱, 이 부족함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요, 내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떨까요? 내가 못 채워지고 내가 못 오달락하니까 어때? 다른 사람을 눌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떻겠어요? 다 가지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다보다 넓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사람 중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라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시기도 하지 않고 질투도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내가 부족하고 못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못났으니까 질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조차도 품게 하시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가인과 아벨. 형이 가인이 아벨 동생의 재산은 하나님 받고 자기 재산은 안 받으니까 시기가 딱 일어났죠. 시기가 딱 질투가 딱 일어나. 왜 내 재산을 안 받아? 질투가 딱 일어나니까 이 질투와 시기가 무슨 일을 일으켜요?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나의 부족함을, 내가 부족하면 함께 더불어서 일어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함께 나누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를 죽여야지 내가 편안한 거야.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기 질투, 여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애교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여자의 시기와 질투보다 남자의 시기와 질투가 더 무섭다고. 이거 왜?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세상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어떤 애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재벌이야. 요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딸이 막 인터넷에 많이 뜨더라고요. 걔는 태어났는데 수천억이 자기 재산이야. 불공평하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공평한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인은 이 불공평한 이 세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 그 인정하면서 불공평한 그것을 불만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왜 부모님을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나는 왜 남자로 안 태어났을까 이렇게 했다니까요. 왜 우리 집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2명에 여자 6명인데 남성 위주의 교육이었거든요. 거기서 왜 나는 남자로 안 태어났을까? 이게 있었다니까요. 내가 행복했겠어요? 아니죠.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여자이면서 여성으로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이 뭘까를 딱 깨닫고 걸어가는 것이 행복인데,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몸이 이렇게 약할까? 나는 키가 안 클까? 이거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 그 불공평한 속에서 그대로 인정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안식이 와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이 불공평한 세상을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대로 인정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똑같이 햇빛과 공기와 물을 다 공급되도록 하나님 다 주셔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햇볕을 받게 하고, 모든 사람이 공기를 마시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확장하신다. 이게 사랑의 넓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이 얼마나 좁은가,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서 확장해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수 있죠.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죠. 누군가를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말에 거절을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피차 몰라서 그래. 피차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다 품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자랑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고무풍선처럼 부풀린다는 뜻이에요. 요만큼 있는데 근거가 없지는 않아.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왕년에 안 이쁜 사람 없고, 왕년에 안 잘 나간 사람 없고, 왕년에 한 가닥 아는 사람 없잖아. 왜?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한다. 여러분, 자랑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랑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더 사랑받고 있어, 이것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 이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으로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네가 사람을 좋게 하냐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어때요? 사람을 좋게 할래요? 하나님을 좋게 할래요? 하나님을 좋게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다 아셔요.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데 내가 왜 자랑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로 쓴 것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사람한테 돋보이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돋보이기 위해서요? 사람한테. 하나님은 다 아셔.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렇게 하는가 다 아신다니까. 근데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딱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부풀리지 않아요. 부풀릴 것도 없어. 나의 머리털조차도 새신바 되셔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걸 내려놓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장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숨기는 거죠. 높은 분인데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데 하지 않냐고 숨기잖아요. 이게 사랑의 높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뭐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하지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상대를 살리려고 하는 거다. 왜 오래 참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내가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없이 주면서 베풀면서 친절로 선함으로 온유함으로 다가가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내가 그를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느냐?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사랑을 왜 하는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 사랑을 하라는데 우리는 사랑을 그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려고 하니 왜곡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랑이 참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왜? 왜 이런 사랑을 감당하기 버거운 사랑을 왜 하라고 하실까? 여기까지는 알아야지 내가 이 사랑을 찾고 찾아요. 왜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라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살아가고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어요. 왜?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 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딱 들어가면 뭐만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사랑, 이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이 버거운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걸 알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넘어서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4가지 기도가 제가 4주에 걸쳐서 계속 하나씩 해요. 이 4가지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라는 걸 알고, 우리가 사랑을,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노래는 하는데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할까? 나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보다도 빛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나의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강구하여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충만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